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닌 줄 압니다.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시작에는 눈물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공산화를 막아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초대 국회의원이었던 목사 이윤영이란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진리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신앙을 억압하며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신격화하며 우상화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공산당과 6.25 전쟁을 치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휴전 후에 미군과 유엔군이 떠나고 나면 한반도는 중국과 소련과 그 북한의 개입으로 나중에는 공산국가가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기도 하고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도 하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한반도는 이 대한민국은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가득한 나라로 오늘날 이때까지 이 대한민국은 왕성하게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라는 글자를 빼려고 하는 헌법 개정의 시도가 있으며 신앙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제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조금씩 거짓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민주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약자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유를 약화시키고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고 교회를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식 통제와 감시 체계는 지금 세계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국가의 기밀과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기술들이 도난당하고 있으며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중국과 결탁하여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가 위축되며 중국이 침투해서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했던 대한민국이 친중적 사고 그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관, 공산주의 사상과 반기독교적 그런 흐름이 나라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이 나라가 지금 신음을 앓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회가 여전히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외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함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답게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느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의 노예, 거짓된 신들에게 노예, 세상과 시대와 그런 세상의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고 계시며,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널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140여 년 전에는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네 입구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장승을 세워놓고 그것에 어떤 것을 기대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동네 어귀마다 가다 보면 성황당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았습니다.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무당들에게 굿을 하면서 액땜을 하니 여러 가지 주술을 하면서 그렇게 무당을 섬겼던 나라가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조선 말기에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보면 명성황후가 금강산 12,000봉에 쌀주머니를 달고 구석구석마다 12,000봉 그곳에 다 쌀을 갖다 두고 굿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실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나라가 도탄에 빠질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나라에 막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고 그리고 채찍질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되니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 한번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종으로 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심하게 광야에 나왔어도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은 아직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보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들은 점점 생각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 때문에 자유를 넘겨주기 시작하면 결국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소련은 평등을 외쳤지만은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에 이슬이 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중국은 아직도 교회를 폐쇄하며 교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인민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체제가 바로 북한의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결국 하나님보다 국가를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공산주의가 말합니다. 국가가 진리다. 당이 진리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험한 이유는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차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유를 외치는 그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던 교회가 자유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자유를 망치는 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무엇을 말하면 그대로 믿고
진리보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논리를 집어넣습니다. 분별 대신 감정을 집어넣고 진실 대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이 곧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도보다 뉴스에 흔들리고 진리보다 여론에 흔들리고 성경보다 이념에 흔들리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 결국 자유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주장이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자유를 지키는 방향이 맞는가?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 그걸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자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황폐화됩니다.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잃는 나라는 총칼보다 먼저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 마귀의 종, 사상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침묵하면 결국 악한 사상이 나라를 덮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로마의 그 군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로마 군병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방패를 앞에 딱 들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향하여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교회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이 여전히 율법대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방식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때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부어진 존재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자유자이니 헛된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우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음란과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늘 존경받았고 시대와 세상에 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피난 가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이 피난 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죽였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들은 거기에 있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교회를 미워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방식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위협했지만 지금은 문화와 법과 여론으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혐오라고 말하고, 성경적 가정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시대에 올바르지 않나,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정치적인 입장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 결국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비참해지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야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 경외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성도는 나에게 누가 유리한가, 이거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가? 많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가? 누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누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가? 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가? 누가 북한과 중국의 머리를 숙이는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지원금이나 경제 공약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때문에 그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떡은 있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자유를 약화시키고 국가 의존을 강화시키며 교회를 침묵시키며 반성경적 가치관을 밀어붙이는 흐름이라면 성도들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국 노예입니다. 노예. 아름답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식 통제 모델의 우호적인 흐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친북, 반미 성향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흐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몰아가는 흐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해체하는 흐름 경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흐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투표할 때 영적으로 투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짐승 같은 지도자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투표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켜집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생명 걸고 싸워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떠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교회가 잠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왜 위기인 줄 압니까? 교회가 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잠을 자요.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된 소리를 하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로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3.1 운동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6.25 전쟁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면은 대한민국이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침묵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위에 자유가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가 잠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우리는 매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사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온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과 자유를 지키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